자, 오늘 주제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완전한 믿음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다음 주에 2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참 이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또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믿음과 또 그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온전히 행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배받고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거짓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믿음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온전한 믿음 그리고 거짓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둘 중 어느 믿음을 소유했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의 형태와 그 결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이죠.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영생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말, 이 영생으로 들어간 자의 그 모습, 그리고 누림, 그리고 하늘나라, 영원한 시간까지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나의 찬란한 삶, 이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 중 어느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로 그 결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의 형태 자체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태까지 배워왔던 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뭐죠? 지난주에 온전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을 통과하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휘장,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통과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의미군요. 그래서 나인 척하는 어떠한 옛사람의 화전, 형상들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가운데 튀어 올라올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거절하고 그리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내 연약함, 내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내 연약함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늘의 형상으로 취하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 이게 뭐죠? 휘장을 통과하는 믿음 생활인 것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로 나아가는 믿음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지금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죠?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하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뭐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결국 그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천국을 침노하는 이 완전한 믿음, 휘장을 통과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왜 이끌어 주셨을까요? 너무도 신기하고 너무도 감사할 뿐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놀라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좁은 길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진리적 믿음인 거예요. 아멘. 진리적 믿음. 네. 그러면 거짓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 살았던 믿음이에요. 제가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지에서 한 5년, 6년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저의 삶의 형태가 바로 거짓 믿음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게 온전한 믿음인지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굳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너무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짓 믿음으로 선교지까지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거짓 믿음이 뭐냐? 휘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의에만 집중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휘장을 통과하지 못한 채 자기 의에만 집중하는 믿음 생활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바로 정죄감에 휘달리고 내 연약함이 너무 싫고 내가 심지어는 미워지고 살고 싶지도 않고 그러한 악한 영이 쏘아든 모든 과정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휘장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할 때만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만 행복해요. 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때만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만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만 내가 오늘 큐티했을 때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내 의를 삼아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는 자기 의로 악한 영의 공격, 악한 영의 정죄감들을 막아내는 삶. 이게 자기 의에만 집중하는 믿음 생활인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이에요, 이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속아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그럴 때는요, 제가 저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떤 상처로 제게 분노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계속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느냐에 집중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집중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내가 애들 앞에서 화를 냈어요. 내가 애들한테 짜증을 냈어요. 그럼 실패감이 확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를 여쭤보고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그려보고 그리고 그처럼 나도 행하는 자라고 내가 나를 입을 때 내 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찬란하게 내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행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 너무도 오랫동안 보냈어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들이 돈 가진 것 많고 적음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때문에 대우가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똑같이 섬기고 대우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대우해야 돼요. 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좁은 길로 나아가는 휘장을 통과하는 삶을 살 때만 내가 그런 일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거짓 믿음이 뭐라고요? 자기 의에만 집중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겉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들의 어떤 가진 것으로, 그들이 취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패할 때가 있지만 우리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할렐루야. 성공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점점 퍼센티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면 돼요. 의인됨의 열매가 뭡니까?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회개하느냐요? 얼마나 회개하는 자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어떤 면에서 저 사람보다 10분의 1 수준밖에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저 사람보다 100분의 1밖에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냐하면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왔던 각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평가를 내릴 그 주인됨을 뺏어가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뺏어가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쁘게, 악하게, 형편없게 판단하고 평가할 그 권리를 뺏어가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요?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내 조상 때부터 왔던 그 무수한 저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뺏어가신 거예요.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 신실함과 너무나 세세한 이 배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거짓 믿음은요, 오해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짓 믿음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불완전한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믿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한 거지. 네? 나 되게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네? 근데 그걸 거짓 믿음이라 하기에는 기분이 확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너무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1조 수준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10, 20이니까 그거에 비하면 진짜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왜 거짓 믿음을 사니?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사용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모든 종교의 본질은 자기 의를 추구하도록 속이는 것이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해서 감히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의를 추구하면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요.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요?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분별할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분별할 능력이 있으려면요, 내 안에 거룩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거룩이 채워지지 못해요. 계속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을 판단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나는 그것에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남들을 더 판단하게 되고, 왜 저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노력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 강점이 나의 약점이 돼버려요. 죄의 통로가 돼버려요. 내 강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래서 분별할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종교인의 분별력은 생기겠죠. 지식의 분별력은 생기겠지만 그 사람이 잘못을 안다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알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판단해버리는데 그거는 죽이는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하늘의 분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죄감에 또 계속해서 시달리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자신의 형상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거짓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여러분 아셨죠? 이제 우리는 거짓 믿음에서 이제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그 몇 개월 뒤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예. 여러분의 1년 뒤, 2년 뒤, 5년 뒤 도대체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될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예, 저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 거짓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어떠세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까요? 예. 그래요? 확실해요? 네, 감사하네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짓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고, 모든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을 두고, 아, 너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사랑을 덜 줘야 되겠다. 이런 분이시라면 저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종교적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 제가 상수할 때부터 선교지 한 6년 차까지 16년 정도를 거짓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분명히 영적 레이더도 깨닫았고요. 그때 이제 판단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배워갔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딱 되니까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히는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엄청난 제의로, 그래서 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내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금식하면 뭐예요? 제가 40일 금식하고 눈도 한 33일째부터인가 안 보이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어요. 40일 이제 금식 마치고. 그랬더니요, 눈이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떠지기 시작하는 거야.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귀가 너무 약한 거야. 아이가 조금만 소리 질러도요, 저는요, 찢어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아직까지. 누가 옆에서 소리 나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도 막 이렇게 이제 째려보게 돼요. 근데 제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왔어. 축하한다고. 이제 금식 기도 잘하고 왔다고. 근데 아이들이 놀러 온 거예요. 하필이면 동료 선교사들이 제비기만한 애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럴 때 애들이 그게 막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40분씩 하면 뭐합니까? 그냥 공동탐에 싹 무너지는 거죠. 이게 인간 수준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금식을 해서 분명 내가 유익을 얻은 게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내가 못 해본 헌신을 다 해보면서, 그래서 3년 동안 40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도 왜 안 바뀌죠? 왜 안 바뀌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 안에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들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했다고 제가 40금식까지 해놓고도 내 목숨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교지까지 갔는데도 뭐가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선교사들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았어요. 다 판단거리였군요. 너무 한심해, 내가 보기에는.
왜 선교지까지 와서 왜 저러고 살아? 말은 안 하지만 제 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헛된 것입니까? 얼마나 한계적인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나 놀랍죠. 이 불완전한 믿음 생활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 생활로 바꿔가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만큼 적은 상급을 줄 수밖에 없죠. 왜요? 이건 누구에게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모두 사랑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내가 어떤 믿음을 사용했느냐로 그 상급은 달라질 뿐이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이게 공평이에요. 이거는. 내가 사용한 만큼 받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거짓된 믿음, 종교적 믿음, 온전한 믿음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건 우리가 축복하고 입혀주고 존귀히 여겨드려야지,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살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온전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드리면, 자,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면 그게 실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막연히 상상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별 못한다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별 못한다고 했죠? 자, 이게 성경이 밝혀낸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고, 성경은 이미 이렇게 말씀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를 이제야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별 못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계속 그 상상을 지속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어느 날 이루어져 있어요. 내 육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소와 이적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는 거예요.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가져서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선교지에 우리 문영자매, 눈이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자매죠. 이 자매의 눈이 떠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네. 이 자매가 바라는 것은 제 수명을 얼마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러니 제발 눈이 떠서 좀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안동김 씨래요. 안동김 씨가 워낙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그 조상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제가 받고 있나 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거를 느꼈다는 거예요. 나 이 점 너무 놀라워. 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써서 보냈어요. 그 안동김 씨를 축복하고 안동김 씨들로부터 엄청나게 상처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 사람을 입히는 축복문을 만들어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찬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놀라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에게 너무 상식이죠. 예, 눈이 분명히 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삼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그리면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눈앞의 현실보다 내가 상상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진짜 기사회직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순수하게 믿었어요.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선포하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하고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온전히 알 때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거짓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지 못하는 믿음인 거죠. 바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는 하는데 바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지도 못할 뿐더러 지속적으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때뿐이고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렇게 선포해 나가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쉽게 좌절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실망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실수하는 것들 때문에 금방 화를 내고, 특별히 가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 그걸 참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축복해주기보다는 내가 입히면 되지, 입히면 더 변하겠지가 아니라 왜 그래? 바로 나아가는,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로 삼지 못하는 그런 믿음인 거죠. 우리는 내가 상상하면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내 눈앞에 내 가족들이 하는 실수들을 넉넉히 기쁨으로, 감사로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게 시작이 될 때 가장 강력한 믿음을 갖게 돼요. 왜요? 가족은 어둠의 솔타이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오랫동안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아 하면 아로 치잖아요, 바로. 그죠? 남들은 오히려 쉽지만 가족이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외치십시오. 나를 더 고차원적으로 훈련시키시려고 이런 가정에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들을 뛰어넘어 보시고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입혀줄 때 거짓 믿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을 드립시다. 예. 그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선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온전한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 온전한 믿음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누구를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해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형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형을 갖췄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형태를 갖추면서 일어나요. 물고기가 있으라, 해가 있으라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현실화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 더 구체적이고 더 완전하게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가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그 선포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세계가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세계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먼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공상한다고 저렇게 되겠어? 이렇게 끝난다고요.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에이, 되겠어? 이렇게 끝내요. 공상을 하게 하셨으면 공상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끝을 내야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공상만 하는 것 같아. 이럴지라도요, 그거를 기도로 바꿔버려야죠. 정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죠. 그걸 자꾸 아유 또 망상이네 또 아유 내가 또 헛짓하네 이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 100개 중에 10개는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최소? 또 이런 것들 경험하면 되네? 그러면 100개 중에 50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상상도 여러분의 공상도 기도로 바꾸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뭡니까? 이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럼 우리도 뭘 가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죠. 하나님에게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죠? 그럼 우리에게 우리 자녀인 우리도 말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적 권세를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신적 권세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두려워서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염려돼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딱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말까지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누구예요? 신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신입니다. 네.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신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받아요? 내가 물을 때. 예? 내 안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심지어 어떤 몽상,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것들이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새로운 창으로 바꿔주세요.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그럼 그것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돼요? 진정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왜 신이어야 되는지 신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지배당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악에게 지배를 당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함과 믿음에 대한 오해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확히 알죠. 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마음의 본질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요, 결단으로 나온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그때, 라합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단의 행위가 아니라 그때까지 그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무수히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수한 행위를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싸웠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에서 본질적으로 그 행함의 결과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지을 때 뭐예요? 본질적인 믿음의 행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마음의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만남이 필요해요. 치열한 갈등하는 시간, 집요하게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그리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상호 간의 동의를 받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만족까지 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이 만족일 수 있죠.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구나. 자기 아들을 부활시켜줄 하나님을 바라봤구나. 그것을 동의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약속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복종,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복종과 순종과 교제는요,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제는요, 끊임없이 내게 와서 나랑 변론하자, 이거예요. 내가 충분히 너를 이해시켜 줄 수 있다. 왜 그러한지 난 충분히 너에게 이해시켜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조건 해! 알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돌들로 찬양을 받으시죠. 하나님은 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원하셨어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변론하고 싶으셔서. 데이트하고 싶으셔서 우리랑.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본질적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에 대한 사단의 속임 때문에 어떤 저주에 묶여 있었습니까? 행함에 대한 사단의 속임은 뭐예요? 내 표면적인 행동이 바로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만나고 교제하고 치열하게 다투고 변론하고 그래서 내가 취하는 것을 본질적인 행위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표면적인 행위로만 판단하고 평가받는 것. 평가받게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마저 이 참 진리를 가진 기독교마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적 믿음 생활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인됨의 열매도 변질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됨의 열매도 뭐예요?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로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뭐로 돼요? 정죄감으로 오게 됐죠. 예배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정죄감을 받지 말라고 해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못하니까 들어오는 정죄감들을 막을 뭐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의인됨의 열매가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에 대한 표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이 땅에서 받게 될 모든 정죄감과 모든 악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끔찍거리는 갈망,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감,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수많은 갈망, 또 행함에 대한 사단의 속임 때문에 또 어떤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해서 수많은 오해가 생기는 원인이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요, 인간적인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찬란한 걸 너무 수준 낮은 인간적 차원으로. 그중 하나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일에 대한 거예요. 이게 오해의 여지도 있고 명확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본질적 마음의 행위로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질적 마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마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십시오. 온전한 믿음, 거짓 믿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제 행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바라고 그것을 선포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몇백 개 손노트를 써서는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큰 아이, 작은 아이, 뭐 여러 있죠. 부모님 누구,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적어보세요. 저렇게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당 최소 10개만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적어놓고 계속 선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그들이 하늘을 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못 누리는 게 저주 아니에요. 우리 온전한 믿음을 누려봅시다. 할렐루야.